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끼며 삽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지요. 그런데 가끔은 배가 불렀는데 무언가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맛은 맛있게 느꼈는데 가슴이 허전할 때가 있지요. 저는 이것을 마음의 허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만, 먹을 것이 넘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소유는 많아졌는데 삶의 만족은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세 끼는 먹지만 어쩌면 영혼의 밥상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묵묵히 조용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힘든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잖아요.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돌을 가리킵니다. 배고프잖아. 이 돌로 허기를 좀 면해.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면해라. 제가 볼 때는 엄청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제안에 하신 말씀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으로는 안 된다. 떡이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도 우리 영혼의 근본이 비어 있으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떡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근본을 해결해라.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라.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으면 생존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떡은 하루를 살리지만 말씀은 영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할 수 있지만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끝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광야를 뚫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기준이 다른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안 따라가는 자들과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했고, 공간복음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별거 아닐까요? 그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능력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넘치는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기준입니다. 이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해. 되고 싶은 대로 돼. 지금 너한테 유익이 되면 뭐든지 해.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아닌 거는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마귀는 떡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현실적으로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대로 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광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 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시험산을 조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는 사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기준.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떡이 없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먹을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떡을 위해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돌들로 배고프잖아, 현실적으로 너는 너무 음식이 필요하잖아, 떡을 만들어라 할 때
떡의 인생이 아닌 말씀의 인생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인생은 믿음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준이 달라야 믿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내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세상과 원수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백향목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으로, 누림의 기준이 주님을 따라감의 기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소유와 평판의 기준을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돌보고 세우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의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의 풍성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영혼의 풍성함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은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보지만 기준이 달라진 성도들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낮아지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기준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는 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다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를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시간과 생명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쌓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낮아지는 것, 더 드리는 것, 이런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꿉시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기준을 바꿉시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로 평가하시고 헌신의 분량으로 측정하시고 거룩한 사명과 열매로 그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했는가 중요한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버는 것을 어떻게 썼느냐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기준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주와 친밀하게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주님을 따라갔느냐를 보신다. 기준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선이 바뀌면 믿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나는 자꾸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나를 감동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다. 많은 사람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루터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힘보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 떡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 믿음. 여러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돌과 떡 사이에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돌과 떡. 여러분, 추석절에 송편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인데요, 이 돌과 떡은 어떻게 보면 이익과 진리, 평안함과 순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아니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돌과 떡이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복이 되고, 눈물 같은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떡을 구하기보다 생명의 말씀을 구하여 광야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고 시험 속에서도 진리로 승리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단순히 사탄의 유혹을 이겼느냐?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김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현실을 공격합니다. 배가 고프잖아. 능력 있는데 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 먹어?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능력 있잖아. 만들어.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보셨다는 거예요. 배고픔보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셨죠. 현실보다 영혼의 가치를 바라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어려움,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른,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 차원의 믿음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은 지금이 아니라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은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바쁘잖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영생을 쫓아간다. 나는 지금보다 영원을 쫓아간다. 나는 지금보다 말씀을 쫓아간다.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시선의 차이예요. 지금을 볼 것이냐, 영혼을 볼 것이냐, 세상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에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떡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차원은 결과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침묵 가운데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은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은 떡을 주는 분이십니까? 떡이십니까?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세요? 떡이십니까? 오, 그렇지. 오늘 요한이 마음에 든다. 떡이십니까? 떡을 주는 분입니까? 요한이? 떡이요. 떡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떡 주기를 바라고 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다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 뭘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들고 있는 떡을 바라보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은 아니죠? 나는 아니고 싶죠?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무엇을 주시는 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기쁩니다. 기적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 떡보다는 말씀을, 선물보다는 주님을, 기적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좀 차원이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떡은 한 끼를 살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선물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적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토록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주님이 주는 기적과 주님이 주시는 눈앞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는 좀 차원을 높여야 돼요.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줄기에 인생을 걸어라.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원수와 마귀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열어주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낮을 때는 뭘 은혜 받는 게 기쁨이고 선물을 받는 게 기쁨이지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더라고요. 감사는 상황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르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어느는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신앙도 아직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것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함께 계신 것만으로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말이 뭡니까? 배고프잖아. 현실적으로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돌을 떡 만들어 먹어.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게 마귀의 요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여전히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거든요. 야, 네가 주인이지. 네 인생은 네 거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은 차원이 낮은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채우기보다 말씀을 따라갔고 능력으로 자기를 뽐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아닐까요? 디트리히 본헤포가 한 말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제자가 따르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다. 성공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기에 목말라 합시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낮을 때는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회의가 드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래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낮을 때는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 마음이 드는데 믿음이 높아지면요, 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좀 다른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면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요. 동일한 사건인데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본다. 해석이 달라진다. 근데 희한합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돌의 유혹에서, 떡의 유혹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해보세요. 기적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시험이 있어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짜 믿어요? 믿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응답이 없어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져야 성도 여러분, 상상 이상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면 인생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보이는 떡을 쫓아가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기존을 바꾸고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상 이상의 그 축복을 누리는 백향목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